36편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시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136편 1절에서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마지막 26절까지. 136편은 한눈에 봐도 감사시죠. 감사시. 그래서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 26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보시면 매 구절마다 26절 절절마다 다 뭐가 들어있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예수께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듯이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문을 닫으셔야 됩니다. 일을 시작할 때도 감사하고 일을 하는 과정에도 감사하고 일을 다 마친 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게 신앙, 감사신앙이에요. 감사신앙. 그 감사신앙을 회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시운의 찬양이라고 합니다. 시운의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시운의 찬양이에요. 시운의 찬양은 내가 기분이 좋아서 뭐 찬양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찬양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기분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시운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에요. 세상 노래는 기분 따라서 슬프면 슬픈 노래, 기쁘면 기쁜 노래 부르지만은 시온의 찬양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외로워도 우리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힘있게 불러야 되는 거죠. 내가 마음이 기쁘지 않아도 항상 기뻐라는 찬양 불러야 돼요.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찬양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형편과 상황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감사할 일이 없어도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찬양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감사신앙. 감사를 우리가 회복해서 감사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 중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받으려면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지적질하지 말고 칭찬해. 여러분이 왜 저를 싫어해요? 제가 만나면 지적질하거든. 그러니까 저를 싫어하는 거야. 나는 싫어짐을 당할 각오를 하고 지적질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 여러분들은 도끼는 들지 말고 사랑의 눈을 가지고 뭐예요? 칭찬을 하라고. 칭찬을. 저는 오히려 저를 칭찬해 주는 사람을 저는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누군가 칭찬해 주면 나는 그 사람을 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칭찬하지 말고 뒤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좀 저하고는 좀 달라요. 여러분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해 줘. 칭찬할 거리를 막 찾아야 돼. 옷을 바꿔 입으면 바꿔 입었다. 신발을 거꾸로 신었으면 거꾸로 신었다. 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라고. 그러면 다 사랑받는단 말이에요. 사랑받는다. 그런데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탈무드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 뭐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7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7년을 더 산대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그냥 더 오래 살려고 좋은 약 먹고 돈 들여서 하느니 여러분 돈 안 드는 거 감사를 하시라고.
무조건 감사해.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애들이 또 아침에 학교 가는 모습 보고 감사하고, 남편 출근하는 모습 감사하고, 돌아오는 거 보고 감사하고, 밥 먹을 때 감사하고, 물 마실 때 감사하고, 간식 먹을 때 감사하고, 하여튼 여러분 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불행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비가 와도 감사하고, 눈이 와도 감사하고, 차 막혀도 감사하고, 사고 나도 감사하고, 여러분 더 안 다친 걸 감사하셔야 돼요. 더 크게 안 부신 걸 감사하고, 외제차 안 부진 걸 감사하고, 여러분 이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야. 감사할 일 투성이에요. 감사할 일. 그런데 우리가 늘 원망하고 불평, 이게 습관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거는 습관이에요. 습관을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야 돼. 감사를 하려면 하나님을 배워야 돼. 하나님은 감사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셔야 돼. 내가 뭐 결단하고 결심하고 백날 해도 소용없어. 하나님을 배워야 돼.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신앙, 그런 걸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환경, 상황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 상관없이 찬양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일매일 감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7년이 더 늘어난다. 감사하는 자는 최고의 신앙의 절정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감사신앙은 최고의 신앙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늘 감사를 입에 달고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만나면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옛날에 말씀드렸죠. 저희 시골에 감사집사님, 별명이 감사집사님. 늘 그분은 인사가 그냥 처음 만나면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꼬맹이 만나도 아이고 꼬맹이 감사하다. 그 학생들 만나도 그냥 그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손 붙잡고 아이고 감사하다. 이렇게 교회 와서 감사하다. 그분이 그냥 다 인사를 다 하셔. 비 오면은 이렇게 비 오는데도 이렇게 교회 와서 감사하다. 애들 하나하나 다 붙잡고 온 교인이 다 그분 보면은 기뻐해요. 감사해요. 감사해. 여러분 나이 들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누가 여러분 가까이 가겠습니까? 그런데 다 올 때마다 감사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고 어린아이고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 우리 인생 말년에 사람이 내 옆에 얼마나 있는가, 그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 특별히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생활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입을 열면 불평 원망 쏟아내지 말고 우리가 감사할 일을 만들고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 습관을 가지고 얼마나 그게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온몸이 다 마비돼 가지고 왼쪽 눈 하나만 이렇게 깜빡이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 오른쪽도 못하고 왼쪽 눈만 이렇게 깜빡이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못 하시는데 그 책도 있어요. 그분이 책을 쓰는데 이 눈 깜빡이는 거로 신호를 보내가지고 상대가 그 신호로 책을 쓴 게 있다고. 그 책에서 그 사람이 기록한 그 글이 뭐냐면 내 생애에 내 스스로 이 눈 한 번 깜빡였으면 소원이 없겠다. 눈 한 번 깜빡이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소원이라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손가락 하나 까딱이는 게 그게 평생 소원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지백체 다 멀쩡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남에게 손가락질도 하고 지적질도 하고 여러분 하잖아요. 죽통도 날려드리고 그렇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늘 감사하면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감사해야 될 이유들을 설명하는 거야. 감사를 해야 되는 그 이유. 우선 한번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1절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인자하심도 보세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거 몇 절까지 나와요? 한 절도 안 빠지고 26절까지야. 30몇 절은 없어요. 26절이 마지막이야.
그 인자심이 영원함. 계속해서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반복해. 계속 반복해. 반복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의미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심이 그만큼 중요한. 여호와의 인자심이. 여러분 왜 반복해? 우리도 여러분 가만히 살다면 반복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두었을 때, 어린 자녀들이 학교 갈 때, 특별히 이제 막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요때쯤 되면은 계속 반복하는 말이, 아침마다 반복하는 말.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신호등 잘 보고 건너라. 여러분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 오늘도 했는데 내일도 또 하고, 이번 달에 했는데 다음 달도 하고, 1년 했는데 2년, 3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뭐예요? 운전하면 운전 조심하라.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그 아이들이든 그 남편이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운전 조심하는 걸 모르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길 조심, 차 조심해야 되는 거 모릅니까? 알죠. 아는데 반복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또 다른 일에 집중하다 보면은요, 그걸 깜빡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차 조심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깜빡 다른 데 신경 쓰다가, 이번에 우리 차 타고서 몇 분 경험하셨잖아. 신방 가다가 다른 데 잠깐 깜빡하는 사이에 쾅. 그러니까 이게 잠깐 다른 일에 집중하면은 우리가 깜빡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 조심 못하고 차 조심 못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기도도 깜빡 잃어버려요. 깜빡 잃어버리고 못하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깜빡 잃어버리고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아유 내가 감사했어야 되는데, 아유 내가 고맙다고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뒤늦게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 때문에 다른 거 하다가 깜빡 그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거 26번씩 감사하라.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거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요. 인자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 우리가 헤세드라, 너무 들어서 이제는 아주 우리가 딱지 앉을 정도로 헤세드. 근데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거야. 그냥 헤세드 단어 하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헤세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개치 않는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끈기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야. 그걸 우리가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거야. 그 언약적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하는 겁니다. 끝까지 변치 않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순간에 그 사랑은 연기처럼 사라져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남녀간에 내가 너를 사랑해, 그래도 그 사람이, 상대가 그 사랑을 계속 의심하게 되면은 그 사랑은 연기처럼 다 날아가 버려. 이상하죠? 그런데 그 사랑을 믿어버리면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안착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안정감을 얻게 되고 행복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일 당하면, 좀 힘든 일 만나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뭐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뭐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게 왜 그러냐? 내일 아침 말씀드리겠지만은 신앙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신념으로 살아서 그래요.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상 사람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를 못합니다. 신앙의 사람은요, 핍박도 견디고 환난도 견뎌내는 거예요. 신념 가지고는 그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신앙의 믿음인 줄로 착각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고 높았다 나왔다 갔다 자꾸 이렇게 되는 거는 그건 신앙의 믿음이 아니고 신념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념은 자객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붙들고 살면 늘 그런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내게 붙들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붙들리면 여러분 하나님 신앙으로 사는 것.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수준에서 하나님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선제적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부족하지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수준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변개치 않고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두 번째 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뛰어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것이다.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높이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고 주들 중에 주이시고 가장 높으신 곳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미천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그거 하나만 깨달아도 진짜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랑 깨달으면 힘이 그 깨달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가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하나님 살아가시도록 힘주세요. 그 믿음이죠. 그게 내가 살아보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신념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힘도 주고 능력도 주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두면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사랑, 변개치 않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요한복음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게 관용을 베푸는 거죠. 이 관용이라는 말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관용. 이 관용이라는 말이 원래 프랑스어에서 온 말인데 이 톨레랑스라는 말, 톨레랑스. 그래서 아마 영어로 관용이 톨레레이션인가? 하여튼 톨레랑스라는 말인데 영어도 이제 거기서 나온 거니까 비슷해요. 그러니까 프랑스어로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마 톨레레이션인가 봐. 톨레랑스, 톨레레이션. 그죠? 비슷하죠? 이 톨레랑스라는 건데, 이 관용, 우리가 관용을 베풀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 관용을 베풀라는 이 뜻을 잘 이용해야 돼. 이걸 모르면서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 이러면은 골치 아파. 이게 알긴 아는데 뜻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관용 말만 하고 행동은 없는 거야. 모르니까. 말은 알잖아. 근데 여러분 수학 답을 알아. 여러분 3 빼기 1은 얼마? 그러면은 이게
답은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니? 그러면 이거 설명을 못하는 애들이 있고 설명을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입으로만 하고 얘는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몸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하면서 왜 행동이 따라주지 않냐면 그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관용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벽하지 않고 완벽한 거는 숫자밖에 없어요. 숫자. 뭐 100% 완벽해야 된다. 100%.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절대로 완벽할 수도 없고 해지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100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 수치는 정확한 거잖아요. 이 수치에다가 조금 더 여유를 주는 거, 그게 관용이에요. 이 정확한 숫자에 이 조금 여유를 주는 거. 자, 여러분 이게 요즘 이제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오차 범위라는 거 들어보셨죠? 오차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차 범위. 그러니까 이 숫자에서 예를 들면은 어떤 대통령 선호도 조사했다. 근데 45%가 나왔다. 그러면 신뢰 수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뭐예요? 5%. 5%에서 10%까지 가. 그러니까 정확한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관용을 베풀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정확한 수치는 있어. 살인하지 마. 분명히 이게 있잖아. 그렇지만 거기에 뭡니까? 이 오차 범위를 두라는 거야. 그리고 예를 들면 십계명도 여러분 영어 성경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십계명에 보게 되면은 이 십계명에 영어로 그 쓰여진 거 보게 되면은 will이라는 그 단어가 쓰여집니다. 거기에 처음 시작하면서 이제 will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살인하지 말라 하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런데 will이라는 단어가 붙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않도록 너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살인하지 마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살인하죠. 이게 살인이 좀 무섭네. 여러분 도적질하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도적질하지 마라. 그러면 이건 정확한 수치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조금 더 여유를 주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막 바리새인들처럼 이 숫자에만 집중해가지고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이런 사람들을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너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현장에다 간음해서 잡힌 여인 붙잡혀 왔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하고서 돌려보내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더니 다 돌로 그 슬그머니 뒤로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관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주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확한 수치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사람은 거기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차 범위를 둬라 뭐 이런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일하다가도 그렇게 해서 오차 범위를 두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누가 나한테 말 실수해서 오차 범위를 두면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여러분이 오차 범위를 안 두고 관용을 안 베푸는 거죠. 정확하게 왜 욕했어? 왜 뒷담화해서 오차 범위를 두라? 저처럼 그냥 다 뒤에서 욕하는 줄 알면서도 그냥 아유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아이고 속 편해. 관용을 베푸니까 속 편한 거야. 예? 여러분 다 제가 알면서도 전부 그냥 내버려 두잖아. 그러니까 속 편해. 아무렇지 않아. 그런데 이게 막 들으면 막 성질이 나고 막 그냥 못 견뎌하고 그러면은 이 관용이 안 돼요. 그럼 말씀도 순종 못하는 거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이 멈춰진단 말이에요. 그게 해결돼야 축복이 오는 것인데 그걸 계속 갖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축복이 여기서 멈춰져 있어. 계속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게 아닌데 이미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우리가 그걸 막고 있는 것뿐인 거죠, 여러분. 그것만 뚫어놓으면은 뭐예요? 축복이 그냥 비 쏟아지듯 쏟아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할렐루야. 알게 하라는 거야. 알게 하라는 거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좀 오차 범위를 두고 우리가 사람들을 좀 볼 줄 아는 관용을 베푸는 사랑은 바로 관용이에요. 관용.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4절에 시작.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홀로.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요.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때 무슨 능력자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과학자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건축가가 뭐 도와줘서 창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홀로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기이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다, 기이하다, 경이롭다, 힘들다, 기적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면은 초자연적이고 경이로운 일, 이게 기이한 일이 초자연적이고 경이로운 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인간 편에서 보면은 불가능하고 인간 편에서 보면 너무 큰 일이고 인간 편에서 보면은 정말 힘들어서 할 수 없는 그 일.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시고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초자연적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에 그런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그런 일을 행하시고 앞으로도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에요, 믿음. 이런 믿음입니다, 이게.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그리스도인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걸어갔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갔잖아요. 모든 것을 다 성경에 이루시기 위하여 성경대로 모든 게 다 성경대로입니다. 그 때문에 주님은 말씀 그대로 살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 다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예수께서 받으신 복을 우리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순종할 때 복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절에서 26절까지는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어떤 일을 했냐면 첫 번째가 창조, 두 번째가 출애굽, 세 번째가 가나안 정복. 창조에 대해서는 5절에서 9절, 출애굽은 10절에서 15절, 그리고 출애굽은 16절에서 22절, 그리고 나머지 23절에서 26절은 다시 한번 더 감사하는 거야. 더 감사. 다시 한번 더 감사. 더 감사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여기에 먹을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25절인가? 맞네. 25절에. 자, 먼저 여러분 5절에서 9절 가운데 한번 보세요. 5절 보면은 무하신 하나님의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6절에는 땅을 지으신 하나님, 7절은 빛과 해를 지으신 하나님, 9절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입니다. 7절 8절 빛과 해 8절 빼놨다고 또 알아서 또 찾아가야지. 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5절 보게 되면은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여러분, 애굽의 장자, 모세가 10가지 이런 기적을 행하잖아요. 근데 10가지 기적을 행하는데 10가지 재앙 중에서 그래도 바로의 마음이 뭐예요? 완악해져. 더 계속 마지막 10번째 재앙 뭐예요? 장자를 치신 거죠. 그때 바로가 완전히 두 손 번쩍 들잖아요. 그러면서 장자의 죽음과 함께 행해진 것이 유월절 의식이에요. 뭡니까? 어린 양 피를 흘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출애굽의 역사는 어린 양 예수의 피의 역사예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거고, 우리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출죄악한 거죠. 출세상한 거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 여러분 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430년 종살 건져낸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쭉 보시라고. 그거면 됐나요? 아니에요. 기뻐질 듯이 막 좋아가지고 막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다가 며칠 못 가가지고 원망불평 계속해서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출애굽 나온 2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죽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젊은 사람, 20세 이하 나이 이제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 이상은 다 못 들어갔습니다. 왜? 원망불평. 지금도 우리가 광야 생활인데 세상이 늘 우리가 여기에서 원망불평. 여러분 입에 달고 살면 우리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세요. 천국 가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네. 그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12절에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해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14절에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로 다 통과하게 해주시고, 15절에 바로의 군단은 거기에 다 수장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뒤에서 뭐가 따라오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하나님이 수장시켜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 가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뭐가 이게 여러분, 뭐가 어려워 이게 이까짓 게, 여러분 이거 물 있잖아요. 이거 제가 이거 물 가르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요? 제가 이거 여러분 이거 저 뭐라 그래 이거 스트롱이라 그래요? 빨대, 빨대. 빨대 가지고 이렇게 푹 부으면 가운데 쭉 갈라져 안 갈라져요? 갈라진다. 이 물이. 그럼 여러분 하나님 위에서 이거 한번 홍해 후 불면 그 가르는 게 쉽지.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서 뭐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뭐 무슨 하지 말라니까 그런 거. 뭐 이게 창조과학이 자꾸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여러분 인정도 못 받아. 과학자들은 창조과학 하는 사람들을 과학자라고 인정도 안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어디에 빠지냐면 문자주의에 빠져버려요. 이거 하려고 하다가 문자주의에 빠져버려. 문자주의. 여기에 빠져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 제대로 못 봅니다. 모든 걸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여러분 성경은 과학으로 입증하는 책이 아니야. 그냥 과학은 과학대로 인정하면 돼. 과학을 뭐 신앙의 무슨 적이라고 옛날에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배웠을 거야. 뭐 과학은 신앙의 적인 것처럼. 막 과학이 발달하면 신앙이 막 위기가 오고, 근본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들이라. 이 근본주의자들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로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근본주의와 문자주의로 나눠진 거예요. 대부분 이 선상에 서 있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없어요. 대부분 여기에 빠져서 자기들 스스로 믿음 좋다고 하거나 이쪽으로 와가지고서 자기가 대단한 것인 양 이 착각하는 사람들 다 천국 못 갑니다. 이건 제가 정해드리는 거야. 왜냐면 이건 신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전혀 맞지가 않아. 이런 신앙 갖는 거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여기서 항상 이쪽 양쪽으로 우리는 유혹을 받아. 이런 유혹을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실제로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들, 이렇게 빠져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신앙이 좋은 줄 알아. 근데 신앙 없어요. 신앙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그냥 과학대로 놔두면 되는 거예요. 과학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뭐 이런 거지 신앙하고 대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무슨 과학적으로 입증하려고 기록된 책이 아니야. 이걸 왜 굳이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보니까 뭐 막 그냥 자꾸 뭘 만들어내 자꾸 뭐 어디에 뭐 노아방주가 발견됐다는. 그래가지고 보니까 노아방주가 몇 개가 발견돼. 이제 그 나중에 보니까 그게 홍수나 가지고 어떤 지질학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배들이 이제 그 산에까지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래 된 건데 이제 하다 보니까 별 희한한 것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주의를 여러분 조심해야 되고 근본주의를 조심해야죠.
뭐 이런 과학을 뭐 이렇게 좀 질시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게 뭐 과학적 입증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한다든지 뭘 어떻게 입증해? 믿어버리면 끝날 걸. 왜냐면 신앙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 여러분 이해해서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 이해해서 믿을 수가 없어. 믿으면 이해가 돼. 이거 봐봐 지금도 이게 믿어버리니까 제가 이거 홍해잖아 바다잖아 요거 조그만 거 넣고 후회니까 이게 갈라지지. 그래서 하나님이 불면 이게 쫙 갈라지지. 이러면은 아멘 다 나와. 이게 무슨 과학자들이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과학자들이 앉아있다면 제가 이렇게 설교도 않지. 근데 여러분은 과학자보다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제가 해야 여러분이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아시겠죠? 제가 과학자들 앉아있으면 제가 이런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하겠지. 근데 안 돼. 그거는 여기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욕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난 그걸 각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꾸 이렇게 교회 와서 깎여야 돼. 자꾸 교회 오면 막 세워주는데 아니야. 말씀으로 자꾸 깎아야 돼. 뿌리. 자 이번 막 설려고 했던 거 다 무너뜨려야 돼. 말씀으로. 제가 하는 게 그거예요. 다 기고만장의 말씀으로 다 무너뜨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서 어디서 말이야. 어디서 큰 소리 치고 말이야. 다 무너뜨리잖아. 그지? 그리고 무너뜨린 거 다시 일주일 세워놓으면 다시 또 무너뜨려 제가. 이거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 제 사명이 그거예요. 왜냐면 그거 막 교회에서 막 키워주잖아. 이거 막. 그러면은 기고만장해서 교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 신앙도 무너져요. 그래서 항상 절름발이 이렇게 야곱이 부러뜨렸잖아. 그래서 또 기고만장 이 자식아 재물 가지고 돈 좀 있다고 20년 동안 벌었을 얼마나 벌었겠어. 그러니까 돈 보내고 나중에 안 되니까 처자식 다 보내고 너희 자식 잘났다 이놈의 자식 너 옆구리 한번 팍 져가지고 절고 절었잖아. 응? 야곱이 절고 다녔잖아. 그게 신앙이라니까. 절름발이 신앙. 할렐루야. 그게 복된 거예요. 절름발이 신앙이 복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겸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16절에서 22절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 16절에 보니까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랬잖아.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험난한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거 반드시 통과해야 돼. 질병도 광야고 가난도 광야고 뭐 실패도 광야고 다 광야. 애들은 시험이 광야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장이 광야고 다 광야를 그거 다 통과해야 돼. 그거 통과하기 싫으면 그냥 바로 출애굽에서 바로 가면 돼. 근데 우리가 살아있잖아. 살아있으면 통과를 해야 돼. 반드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오늘 세례받고 바로 가시는 게 제일 좋아. 근데 그럴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은 반드시 뭐예요?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고. 대표적으로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 어디에서? 광야에서. 뭐가 생각나? 이스라엘 40년 광야 생활 생각을 하지. 다 이게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세례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 근데 광야는 힘든 곳이야.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거기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면서 뭐예요? 아유 여긴 사람 살 데가 아니야. 아니 순 사람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람 살 곳이 아니래. 그래서 해외로 가시는 분들도 많아. 여기 사람 살고 있는데 그죠? 살고 있으면서 늘 하는 얘기가 사람 살 곳이야. 사람 살 데가 아니래. 사람이 무섭대. 여러분 정말 그런 거예요. 정말 사람이 무섭죠. 그래서 광야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야. 자기를 바라보면 신념, 하나님 바라보면 믿음.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면서 늘 살아가는 거야.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바라보면 그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성공하고 뭐 잘 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부자가 잘 돼야지. 부자는 왜 지옥 가고 왜 거지로 살던 나사로는 천국 가겠어요. 거지로 살아도 하나님 바라보면 그게 믿음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자로 살아도 자기 바라보며 살면은 그거는 지옥 갈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갈 자로 일단 불러주셨으니 감사한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 생수 터뜨려서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살려주고 다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보세요. 다 그냥 먹이고 입히고 다 그냥 사라지잖아. 사라지고. 이게 다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 예? 여러분이 하는 것 같지?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그러면 제가 절름발이 만들지. 절름발이 만들어버리고 아이고 이렇게 해봐야 아이고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구나. 아파봐야 아이고 내가 그동안 산 게 내가 산 게 아니구나. 이렇게. 그래서 다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딱 깨달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믿습니까? 내 자랑하다가 이제는 주님 자랑만 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 자랑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큰 왕들을 치셨습니다. 18절에 유명한 왕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19절에 시온 왕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죽이셔. 다 죽이셔. 다 이게 뭐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야? 할렘 전쟁이야. 다 뿌리째 뽑아버려야 돼. 하나님은. 왜? 죄를 뿌리째 뽑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살려두고 남겨두면 그게 나중에 자기 목덜미를 잡는다고. 그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죽이라는데 안 죽여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군사를 만들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는 뿌리채 다 뽑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광야 40년 통과하고 가나안 입성케 하신 하나님 감사하는 21절 22절에 보면 가나안 7족속 물리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도 다 물리치고 죽이라. 어린아이도 짐승도 남기지 말고 했는데 또 짐승 튼튼한 것들 남겨주고 사람 괜찮은 거 남겨뒀다가 나중에 또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채 뽑아버리기 위해서 다 하나님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이 놀랍다는 거예요. 이게 기이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창조, 출애굽, 가나안 정복,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최고의 기적은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 그거 일단 됐잖아. 그런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예수님 하면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6절은 한 번 더 감사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3절 한번 보세요. 23절에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해가면서 흙벽들 만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 억울한 일은 얼마나 여러분 생겼겠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은 다 날강에다가 버리라고 하고 비참한 삶을 산 거래. 그 비참한 중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24절 보세요.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라. 할렐루야.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 우리도 세상에 있으면 세상에 늪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줄서기 해가면서 줄대기 해가면서 누가 1등이냐 그거 가지고 싸우다가 막 아웅다툼하고 막 이러면서 살 인생들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노래 시온의 노래를 부르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수준이 여러분 높아졌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이 나를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못 들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25절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 할렐루야. 먹을 것 주시는 하나님.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한 끼 굶으면 죽는 줄 알고 아무 일도 안 해도 밥 끼는 꼭 챙겨 먹어야 되고 집에서 퍼질러 자면서도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되고 점심 때 꼭 챙겨 먹어야 되고 일도 안 하면서도 때 되면 출근하고 점심 먹고 들어가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여러분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예?
지금 뭐 먹을 거 냉장고 열면 얼마나 많아.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희한한 나라예요. 저는 대통령을 만났어도 이게 몇 명을 만난지 몰라. 그냥 거의 예? 언제부터야? 예? 박정희부터지. 예? 그 박정희 대통령이 엊그제 사람 같아. 굉장히 오래 된 건데 박정희 대통령이 몇 대를 했으니까 뭐 하여튼 별하별. 저는 이상하게 느낌적으로는 이승만도 만난 것 같기도 하긴 한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진짜 절대적 가난도 경험해봤고, 진짜 가난. 10원에 젤리 10개 산다고 1시간을 걸어가가지고 밀가루에다가 그 묻혀놓은 젤리, 예? 그거 10개 골랐는데 또 주인이 또 몇 개 가졌지 해가지고 하나 더 가졌다고 머리통 얻어맞고 하나 놓고, 그 조그만데 그거 이렇게 잡는데 그것도 밀가루에다 섞어놔가지고 그거를 잡아, 그걸 또 어디다 가져가? 주머니 여기다 딱 생겨가지고 집에 1시간 오면서 하나 가지고 빨아먹고 하잖아. 왜? 나머지는 형제들이 왜 이렇게 많아? 형제들 나눠 먹어야 되잖아. 10원에 10개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여기가 밀가루 잔뜩 묻어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하면 이게 늘러붙어가지고 꺼내가지고 해서, 아휴 진짜 지지리도 가난해. 지지리. 수박 먹다가 부잣집에서 수박 먹다가 내놓은 거 버린 거 있으면 껍데기 쓰레기통에 버려놓은 거 있으면 몰래 주워다 호주머니 넣어가지고 옷으로 닦아가지고 그 닦으면 여기 옷에 얼마나 묻었겠어. 그런데 이거 일주일 동안 또 입고 다니고, 예? 아니 그렇게 살았더니 그렇게 가방이 어디 있어? 책보에다가 그냥 책 이렇게 싸가지고 여기다 해가지고서 남자들은 이렇게 여자들은 이렇게 도시락 왜 자꾸 겨 나오는지 뛰다가 보면은 반찬통 떨어져가지고 고추장 쏟아지고 아이고 예? 얘기를 하지 말라고. 지금은 이게 먹을 게 냉장고 열면은 썩혀버리지 요즘은. 그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먹을 거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오죽하면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고 얘기가 있냐고. 그렇게 가난은 못 살고 이랬단 말이에요. 지금 뭐 옥수수 뭐 맛있다고 뭐 먹고 밥 먹고서 간식으로 먹지만은 그 강냉이 죽이에요. 주식이야. 먹지도 않고 껄껄해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거야. 그게 다 해가지고 짐승 죽 주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다 사람이 먹었다고. 지금은 그거 뭐 간식으로 먹고 뭐 이렇게 하죠.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걸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하세요. 말씀도 먹을 거잖아. 말씀도 먹는다고 하잖아. 예? 감사하십시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먹을 게 있다는 게 감사한 거야. 우리 교회 먹을 게 있다는 게 감사한 거야. 말씀도 먹을 게 있고 점심은 얼마나 여러분 요즘 이 우리 교회 점심처럼 나오는 교회는 예를 들면은 서울 신라호텔 정도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돼. 여러분이 점심 교회에서 드시는 정도가 신라호텔에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이야. 얼마나 잘 먹는 거예요. 너무 매번 떡도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할렐루야.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또 뭘 주세요? 젖과 꿀을 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냥 감사밖에 없어 그냥. 그런데 원망불평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26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받은 복을 세워 보아라. 여러분, 세워 보아야 받은 복을 알지. 세워 보아야 받은 복을 알지. 내가 얼마만큼 복을 받았는지 알지.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돼.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세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이름에 감사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께 감사하시다.
감사 감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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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예.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통성을 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명령에 순종해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새벽이라도 낮이라도 언제라도 이불을 걷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이 범세 감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원망 불평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날지어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소리도 합니다. 주여.